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인하지 않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60년에 최초로 한국인이면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던 분이 계세요. 김은국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소설이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줄거리는요. 바로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인민군들이 이렇게 진주를 하면서 거기에 머물렀던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14명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개종을 이렇게 강요하면서 심하게 고문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12명이 죽고 한 명은 정신병이 와버리고 한 명은 이제 살아있는 그런 신목사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12명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12명이 순교를 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부인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우리나라 국군이 진주하다가 인민군 장교를 한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아서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듣게 되는데 반대라는 것이죠. 12명은 배교를 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해서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다가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정신병이 와버렸고 한 신목사님, 그 신목사님은 자신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살아있는 그런 분으로 이 국군이 잡았던 바로 그 인민군 장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목사님은 결코 그 진실을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12명의 목사님들이 평소에 굉장히 강직한 그런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12명의 순교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더라는 거죠. 그 희생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목사님이 자신은 배교했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내용으로 이렇게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신목사님 같은 분이 진정한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순교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복음서에 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이었어요. 목요일 밤에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꼭 제가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3번씩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기를 몇 번 반복을 하냐면 3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왜 잤을까요? 우리 울어본 사람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많이 울면 어떻습니까? 매우 피곤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많이 울어서 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잤더라는 겁니다. 왜 울었냐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순환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순환 예고를 계속 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자신들의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슬피 울었더라는 겁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서 했는데 항상 그 기도하던 동산, 이 동산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의 종들 그리고 군병들,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길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렇게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13장 2절에 마귀를 팔 생각을 마귀가 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었어요.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가야바의 집들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끌려갔죠. 체포돼서. 자, 58절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에 보니까 58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멀찍이. 왜 그랬을까요? 두렵지 않아요. 스승이 잡혀갔는데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위험이 처해질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은 자신이 스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더랍니다. 비겁한 거죠. 야심한 밤이었어요. 이제 재판을 여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원래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언제 재판을 하게 되냐면 해가 저물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낮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이 열고 있는 이 시각은 뭐냐면 야심한 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히 소집을 다 했어요. 유대인은 검사가 없어요. 무엇으로서 판결을 하냐면 증인 2사람 이상이 목격한 증인 2사람 이상이 있으면은 그들의 말이 일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하게 돼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증인들의 말이 하나같이 맞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일치된 증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증인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 증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육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뭘 했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증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피고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써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장소에서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분이 딱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로 지금 몰아가지고 반역죄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6장 오늘 읽었던 본문 앞서서 6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봐도 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때의 이 대제사장의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옷을 막 찢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바로 사형 판결이 이렇게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을 원칙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형을 언도를 할 때에는 신문을 받는 당일날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해야 되느냐? 사형을 선고할 때는 그 다음날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어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낮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야심한 밤에 해요. 그리고 뭐냐면 사형 언도를 그 다음날 해야 될 것을 그날 밤에 바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원래 무죄를 선고할 때 당일날 하는 거고 이렇게 사형 언도는 그 다음날 그만큼 신중하게끔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서 24장 1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예수님께 씌웠던 프레임이 신성모독죄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한 구약 성경의 성취인데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사형 언도가 딱 내려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침을 뱉어요. 우리 영화 보게 되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침을 예수님 얼굴에 딱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다른 사람은 손바닥으로 막 때려칩니다. 이러한 모욕을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회의의 판결을 받으셨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 바깥 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한 사건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55절 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기온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둘러 앉아가지고 바깥 뜰에서 지금 여러 종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곳에 앉아있을까요? 내가 따르던 저 스승 예수님이 그 판결,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보기 위해서 앉아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여종이 알아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굳이 붙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멸시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상당히 뭐냐면 우리로 하면 변방에 있는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는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했어요. 말이 떨어지기자 바쁘게 그는 이렇게 부인을 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게 되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 사건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겁에 팍 질렸어요. 1차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문으로 딱 나갑니다.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게 앞문으로 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누구 알아봅니다. 여종이에요. 이 여종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1절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탁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2절에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이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자 73절에 보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는 쓰는 이 말씨가 조금 다르다는 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씨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말소리를 듣고 너는 그 도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에도 있어요. 사사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쉿볼렛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을 이렇게 알려고 할 때에 발음을 시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쉿볼렛 해야 되는데 씨볼렛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이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이 발음으로 네가 어디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딱 내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제 그래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74절에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 누가복음 22장 59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2장 59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아멘. 1시간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베드로는 그 자리에 1시간쯤 머물고 있었을까? 좀 의문이 가지 않으세요? 계속 그 재판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곁을 떠날 수는 없는데 두렵기는 한 거죠.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이 세 번째 부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이를 알아봤던 너는 그 도당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정확한 거예요. 왜 정확한 거냐면 당시에 귀를 잘랐던 말고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같은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아멘. 예,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성질도 급해요. 그러니까 그냥 칼로 그냥 촥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이 말고나 귀를 쫙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 너 그 자리에 있었잖아 지금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났더니 어때요? 닭이 울어요. 꼭
깨어 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75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이 났다라는 거는 기억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누가 이 기억을 나게 했어요? 예, 닭의 울음소리 이것이. 예, 3번 부인했잖아요. 정확하게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그냥 통곡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곡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음이 그쳐지지 않고 계속 통곡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만만했거든요.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죽을지라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씩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20문도가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예수님은 반역자로 나라의 반역자로 몰려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두렵거든요. 본인들도 체포당할까 봐.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뭐냐면 공개적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려워 떨었더라는 겁니다. 비겁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예.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심히 고민이 돼.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면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따르겠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3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자기를 너무 신뢰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베드로의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본심이에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끝까지 난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자기를 신뢰했어. 우리에게는 나는 그렇지 않는 존재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배 혼이불 같이 이렇게 옷을 두르고 있다가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던 제자도 있어요. 그만큼 두려웠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항상 돌아볼 때 하나님 제가 베드로와 같이 비겁한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제 스스로도.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인 패배를 한 다음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깨달았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심을 자랑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연하게 고의적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부인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부인할 만한 장소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 또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또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보고도 우리가 침묵하고 무관심 속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했고 심하게 통곡을 했어요. 그는 수탉이 울 때마다 뭘 생각이 날까요? 자신의 과거가 떠올려지겠죠.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어떻게 순교했냐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입술에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소에든지 내가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만나는 이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참으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무거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자의 책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 상황을 보고 계셔서 아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정말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